이번 시간에는 도덕경 4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우선 원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은, 도충 이용지이니 혹 불령이라도 연해사 만물지종이 되며 자기예하며 해기분하고 화기광하고 동기진하니라. 담해사혹존이니 오부지 수지자니 상제지선이니라. 도충, 눈의 말하는 충이란 말은 비었다. 도는 비어있다. 도는 비어있다. 그래서 이로써 쓸용자죠. 도는 비어있어서 그 쓰임이 있다. 도가 무언가 꽉 찬 것이라면 이용할 수 없으나 도는 항상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쓸 수가 있다. 혹 불영 연해사 만물지종, 혹여 가득 차지 않아도 시면처럼 깊어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기예하고 해기분하고 화기강하고 동기진이라 예리한 것을 다듬어주고 또 맺힌 것을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만들어주고 마침내 먼지와 하나가 된다. 깊고 깊은 곳에 무언가가 존재하는 듯 하지만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천재보다 먼저인 것은 분명하다. 이 이 어른이 대단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의 이 상계지선, 즉 하늘의 천신보다도 먼저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 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 한 물건이 바로 도라는 거죠. 도. 우리가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 작다라고 하는 것, 또는 많다라고 하는 것, 또 적다라고 하는 것, 있다라는 것, 없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다 담아도 그릇이 남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도가 비어 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사지요. 이제 주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유통이 되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가 25평이다, 30평이다, 18평이다, 50평이다, 100평이다 그러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적당히 살기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20평 정도 전후면은 한 가족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평수로 값을 매기잖아요. 20평짜리 집하고 50평짜리 집하고 100평짜리 집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간, 아파트라고 하는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쓰고 값이 따라서 재물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사람이 뭐 몇 명이 되는지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살면은 좋으련마는 어찌 그랬어요. 야, 나 아파트 50평에 살고 있어. 아주 20평에 살던 사람이 만약에 50평의 공간으로 얻어간다면 그 공간 활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2배 이상이 되는데. 아, 그런데요. 50평도 모자라서 100평, 120평 아파트가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서 공차고 놀죠. 공차고 놀아. 그것은 공간의 활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활용? 공간의 활용. 우리가 이제 뭘 하다가 좀 장소가 좁으면 또 이 선반도 걸고, 예. 또 기둥막 하나 세워서 위에다 딱 이렇게 선반도 걸기도 하고. 공간 활용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 끝이 없어서 제가 이제, 뭐, 언젠가는 말하긴 그렇지만 이 한 층이 50평짜리 아파트가 방배동에 있었는데 그 집은 이렇게 두 층이 말하자면 50평짜리 두 동이 올라가는 아파트인데 어느 돈 많은 분인가는 모르나 그분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이 50평 집에 살면서 옆에 집을 사가지고 이걸 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해요. 그러면 100평에 살고 있잖아요. 100평에 살고 있으면서 또 우회 집도 하나 사요. 50평짜리.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걸 공사합니다. 위아래 계단 내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한 사람이 150평 건물에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름만 대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분인데도 내가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꼴랑 거기 사는 사람이 3명이에요. 3명. 예. 말하자면 그분이 장관님이신데, 예, 나라의 장관님이신데 노마님하고 그 집안의 가정부, 말하자면 이제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하고 3분이 사는데 150평 건물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휙 왔다 갔다 해도요, 그 집의 구조를 모르겠더라고요. 방 속에 방이 있고, 방 지나면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지나면 또 운동장이 있고, 아이, 정신없어요. 또 거기다 또 위에 가도 또 있고. 모르겠어요. 또 그 옆에까지 사서 200평으로 털어서 지내시는지는 모르나, 당신은 내가 150평까지는 그분이 사서 인테리어 하고, 예, 또 집들이 한다고 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는지. 20평이면 딱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노부부가, 응? 뭐, 방 2칸에 거실 하나 큰 거 있으면 됐지. 근데 그게 모자라다고 50평짜리가 작다고 옆에 동 하나 옆에 터서 100평 만들고 그 100평도 모자란다고 또 2층까지 사가지고 그 2층까지 때려 부숴가지고 150평이라고 자랑을 하고 사는 세상인데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야, 나는 이런데 줘도 못 살겠다. 뭐 주지도 않겠지만. 아유. 아파트의 값을 치르는 것은 그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산다? 그 물건을 이용해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거죠. 아파트라는 것을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파트도
그 공간, 평수에 차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욕심에 차서 말하자면 그 세 식구가 사면 그것이 그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가사 도우미 한 번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거 150평 건물 걸레질만 한번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간이란 활용함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활용을 하지 못하는 공간은 그건 뭐 죽은 공간이죠. 세상에는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활용해야 될 하는 공간과 하지 않는 공간이 많은데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편리함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두고두고 고생이겠죠. 공간이란 것은 비어있는 자리를 말하는데 비어있다라고 해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죠.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신 것은 은은하게 하고 마침내 먼지와도 하나와 같다. 결론적으로 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본체는 지금 마음자리의 빈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자리도 내가 기쁨의 자리도 마음이란 놈의 행위에서 들고 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또 불쾌한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마음자리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즉 마음속의 공이란 실상적인 어떤 부분적인 공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란 놈은 항상 그렇게 대상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빈 마음에서 들고 난다라고 항상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빈 마음의 빈 자리는 무언가의 대상, 즉 상대와 함께하고 있다. 상대. 끊임없이 언제 어느 때라고 말할 것 없이 끊임없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꿈속에서도 그 상대와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관조의 시간을 갖죠. 관조. 근데 학술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건 뭐 들은 바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참선에 의해서 좌설하고 참선에 의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멍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멍 때리는 것은 말 그대로 멍청하니 앉아있는 것이 멍 때리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해서 좌선, 참선에 임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가 그걸 살피는 것이지 앉아서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똑같이 앉아있는 자세는 같을지언정 진실한 수행자가 도를 구하는 수행자라면
마음자리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거죠. 요즘에는 뭐 참선이나 멍 때리는 것이나 구분 없이 그냥 다 전부 다 그냥 뭐 들여다보는 운동, 들여다보는 뭐 수행법, 뭐 아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행할 때에 우리 사부님에게 어디 선방에 가서 한철 좀 참선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뭐하러 가느냐. 뭐하러 쓸데없는 그런데 마음 쓰느냐고 말하자면 혼난 거죠. 우리가 수행자들은 일상이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다 선인데 그것들을 망각하고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좌선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선방에 들어서 참선해야겠다는 얘기를 그 이후로는 우리 사부님 앞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 앉아있는 것, 누워있는 것, 말하고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다 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굳이 내 몸 괴롭히면서 고행하듯이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요즘에 올 여름, 그렇죠. 여름에 하한 것 때에 어느 절에 그 선원이죠, 선원. 스님들 말하던 이제 참선하시는 도량을 이제 찾게 됐어요. 그래 이제 요즘에는 스님들이 무슨 이 수행이 아주 딱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서 그리고 또 자유시간도 있고 여름이라서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예전처럼 뭐 산사에서 땀 삘삘 흘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에어컨 빵빵히 나와요. 그리고 또 뭐 쉬는 시간 되면요 수박 하체가 그냥 아주 공양가에서 대령이 됩니다. 과연 그 스님들이 한철 수행하셔서 과연 득도를 할 수 있겠는가? 네. 그 위에 지도자가 선언이라는 말만 내놓고 자신은 그냥 외부로 다니고 또 뭐 알아야 가르치죠. 내가 누누이 말합니다만 지금 불교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도 틀리고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만의 선언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언에서는 날짜 정할 것, 말 것도 없고 할 수 있을 만큼 빡세게 나가야지. 적당히 보여주는 식으로 한두 시간 참선하다가 또 땡땡 하면 또 쉬었다가 또 1시간 쉬었다가 또 땡땡 하면 참선 들어가고 그것이 공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양보다도 실제적인 질적 관계에서는 양은 정말로 아주 많은 스님들이 선언해서 그런데 그 스님들이요
지금 이 체계가 말하자면 이제 큰 절이 있으면 큰 절 산하에 작은 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야 작은 절들한테 보내는 거야. 야 요번 안그 시간에 너희 절에서 좀 사람 좀 보내라. 예. 그럼 밑에 절에서는 사람을 사서 보내는 거예요. 진짜 도를 구하려고 하는 도인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스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나 대신에 좀 가서 한 석 달 좀 고생하고 와라. 내가 너 얼마 해줄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예.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예,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예를 들어 하루 일당벌이를 얼마가 되는데 오늘 내가 오늘 며칠만 더 하면 얼마가 되는데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도가 뭐 무슨 참선의 올바른 정신을 지니고 선언에 임하겠어요? 스님들조차도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뭐 20명, 30명 선언이 되면은, 그 선언 큰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한 30명 전후되는 큰, 네, 큰 도량에 속하죠. 근데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사에서 이제 하나씩 차출돼서,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망가져야 또 새로운 일이 나올는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올는지. 그러니까 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선원에 가서, 어느 분은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자신은 12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산 속에서 우리가 무문관이라 그러죠. 무문관. 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수행을 12년간 해서 13년째 나오셨다 그래요. 제가 만났을 때에 그분이 이제 무문관이라고 하는 그 도량, 말하자면 자기 참선 도량에서 13년간 말 없이 이제 참 혼자 독거 생활을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단하게 생각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인생에서 10년이라면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인데 10년이 변하고서도 반이 변하는 만큼의 시간을 흘려 보내신 분이 혼자 독불로 앉아서 공부를 하셨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끈기고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스님 그래도 얻은 게 있으면 한 말씀 내려달라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제가 출가해서 한참 이제 막 돌아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공부해서 아직 탁 까놓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자기는 세월만 버렸노라고 말하시다. 그분이 그 말이 솔직한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무언가를 파서 부처의 그 도의 뼈다구를 한번 추려보겠다고 10년 넘어 12년 13년 되는 데 나오셨는데 그분이 결론은 자신은 그릇이 안 되는지는 모르나 지금 되돌아보면 내가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뚫어보겠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없이 들어가신 거예요. 막연하게. 그분이 무언가의 주제를 안고 그걸 고민을 하고 그 하나에만 팠으면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뚫었을 텐데 그분은 애초부터
욕심만 냈던 거죠. 부처의 도가 무엇이냐. 요거 내가 한번 무문관에 들어가서, 한번 사찰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문 닫고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주제를 못 가지고 갔어요. 주제를 못 가지고 들어갔으니 뭘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크게 얻은 바가 없고 크게 알아진 바가 없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무슨 병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나서 2, 3년,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혼자 계시면서 어떤 병을 얻은 건지 모르나? 아니, 세상 밖에 나와서 한 3년 정도나 되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 살아 계시면 가끔, 왜 솔직한 사람이니까 도도 솔직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능글능글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인데, 그래도 그분은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가끔 생각이 나요. 아,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좀 몇 번도 뵀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강남선언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해거 스님을 만났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스님이신데, 그분이 솔직히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 불가에 와서 도의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도 얻어진 바가 없다.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난 속으로 저 사람은 그래도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거 스님을 만나러 갔죠. 왜냐하면 이제 해거 스님하고는 법맥의 관계로 우리 이제 사조부님과의 관계로 그 법맥의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가서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그 타너 스님 그 기념관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도 다 다녀왔어요. 네, 거기도 다녀오고 강남에 그때 6층인가 7층 두 층을 쓰시더라고요. 강남 선언에. 거기 가서 그 스님도 가서 만나서 면담하고 그리고 그냥 서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쁘셔서 그날 강의가 많은 시간에 갔는데 잠깐 강의 끝나는 시간에 만나고 참 한 10분, 한 15분 정도 얘기하다 나왔는데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 시간에 할 얘기는 다 하고 왔죠. 내가 언젠가 그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돈은 비어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도입니다. 사람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도는 없습니다. 법칙에 의해서 도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도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있음을 알면 도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야 우야